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5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부위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얻은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2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 함께 보았으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나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월요일 새벽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청종케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제단에 감사헌금을 1,000번째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매 새벽 제단마다 자녀들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그 마음과 그 기도의 소원 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자녀의 앞길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종이 말씀 들고 다니셨습니다. 부족한 것은 가리워 주시고 온전히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만이 온전히 증거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먼저 광고 드리겠습니다. 장병훈 집사님, 장홍령 권사님의 모친 표순혜 권사님의 시모 되시는 고 조정희 집사님의 발인 예배가 오늘 7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7시 20분에 출발합니다. 빈소는 부여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입니다. 교구는 2교구 32구역, 운구팀은 B조 8에서 10 남전도입니다. 일단 조가팀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고 남궁계 집사님, 이교희 권사님의 남편이시죠. 부여 건양대병원 장례식장 1층입니다. 오늘 입관 예배가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1시 50분에 출발합니다. 발인 예배는 화요일 내일 오전 8시 교회에서 7시 50분에 출발합니다. 고 남궁계 집사님은 2남전도에, 이교희 권사님은 6남전도입니다. 구역은 3교구 45구역이고 운구팀은 A조 5에서 7남전도입니다. 내일도 역시 조가팀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은 전도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말씀을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얻은 지혜와 그 속에서 느꼈었던 것을 고백하며 믿는 자들에게, 또한 백성들에게 남기기 위해서 쓰였던 것이 바로 전도서이죠. 오늘 2장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헛됨이라는 것을 함께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요즘 이제 요 며칠간에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천하신 성도님들이 여러분 계신 것을 보면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전도자가 죽음과 관련돼서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인생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데요. 그 속에서 이제 생각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주일 아침마다 되면 서영호 목사님 찾으셨었던 우리 어제 발인했었던 이해숙 성도님이 생각이 났는데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그분 참 복되다. 서영호 목사님한테 가장 많은 안수를 받은 것 같아요. 주일 아침마다 와서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 남겨진 유족들 또한 우리들에게는 슬픔이지만
먼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고인분들에게는, 예수 믿고 살다 간 그분들에게는 영광이고 기쁨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보면서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지는 인생이라는 것, 또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기한이 있다라는 것을 조금 더 절실히 생각되게 됐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죽는다는 사실은 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나는 죽지 않을 것 같이, 누군가는 죽지 않을 것 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걸 봅니다. 자신이 언제 죽을지를 안다고 한다면 인생을 막 살지는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마지막 날이 있다라고 한다면 현재 인생을 좀 더 지혜롭게, 현재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더 선하고 사람들 볼 때도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인생을 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전도서 2장의 말씀에 보면 전도자는 이 지혜는 이제 망령됨과 어리석음, 이 지혜,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가운데서 이 헛된 인생 가운데서 어떤 것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인가. 물론 여기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생에 대해서는 딱 하나님이란 구절이 딱 한 번만 등장합니다. 인생의 허물을 마땅히 해결할 만한 것이 어떤 것인가. 지혜 있는 자의 결론도 또한 우매자의 결론도 동일하게 죽게 되어지는 인생, 그 속에서 지혜가 있다고 한들, 또한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한들 그것이 다 허무하다라고 하는 결론. 그래서 어찌 보면 허무주의와 같은 결론과 같이 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 손에 달려진 먹고 마시는 모든 것, 난 그의 결론이 하나님 손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속에서 이 자는 하나님 손에 맡겨진 그 인생이 복되다라는 것에 결론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전도자는 자신이 수고한 결과조차도 후손에게, 후계자에게 넘겨주는데 그가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어찌 알겠는가라고 하면서 그것 또한 헛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아니고 어제의 묵상 말씀인데요, 2장의 전반부 1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그 속에서 전도자가 해 아래에서 본인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해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행하였었던 모든 것들은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마시고 싶은 대로, 내가 취하고 싶은 모든 것대로, 쾌락까지 모든 것을 다 취해보았지만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속에서 이자가 표현하고 있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이라는 것과 또한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17세기 영국의 위대한 건축가 크리스토퍼 렌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런던의 세인트 폴이라는 대성당을 재건축하게 되어진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이 세인트 폴 대성당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건설 현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자네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면서 인부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이 기술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묻게 되죠. 그 속에서 이제 돌을 자르고 있었던 그에게 물어봅니다. 자네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네, 보면 모르시오, 저는 바위를 지금 절단하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유, 자네가 팀장인데 좀 쉬게, 자네 때문에 옆에 있는 자들 쉬지도 못하고 일하고 있지 않나? 그랬더니 마지막 사람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크리스토퍼 렌을 돕고 있습니다. 셋 다 모두 다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일하는 자세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일하고 있는 자세에 따라서 생계, 직업, 그리고 천직 세 가지로 분류한다라고 하지요. 생계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저 돈을 버는 것입니다. 직업은 자신이 처하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적 역할, 그것에 따라서 자기를 실현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서 그 역할에 맞게 행하는 것.
그렇지만 천직은 무엇입니까?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있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아유 당신은 팀장 아닌가? 좀 쉬게 그래야 옆 사람이 쉬지 않겠는가? 천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크리스토퍼 렌을 돕고 있습니다 라고 하죠.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든 내가 취한, 내가 살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고 있는지, 그저 바위를 절단하고 있는 일인지, 그저 씨앗을 심고만 있는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더 많은 재물을, 더 많은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자동차를 좀 더 중형차로, 좀 더 좋은 외제차로 바꾸기 위해서, 자신의 집을 이제는 월세방이 아니라 전세방으로, 자신의 집을 이제는 본인이 살고 있는 자신의 소유지로, 그것도 나아가서 이제는 정원이 있는 곳으로, 더 많은 부를 위해서,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죠. 더 많은 쾌락을 위해서 지혜와 수고를, 자신의 모든 정력을 소비하며 보냅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승진을 목표로 하고, 승진을 목표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자녀에게 더 좋은 아파트를 구해주기 위해서, 더 많은 쾌락을 위해서. 그렇지만 오늘 전도자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하죠. 헛되다. 근데 왜 헛되다라고 할까요? 분명히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건, 성과를 내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도자가 궁극적으로 이 말씀을 쓴 것은 인생의 분명히 찬란한 청년 시기가 아닐 겁니다. 그리고 한참 시기인 40대도 분명 아니었을 겁니다.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보고 난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처럼, 우리 명예 집사님들처럼 인생을 희끗 정도 살고 난 이후에 인생을 내가 논해보니 이렇도다라고 하며 헛되다라고 표현한 것일 것입니다. 자신이 맡겨진 일을 열심히 살아갔었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에 달려진 것을 아닌 자신의 성공적인 것을 위해서 목표로 살아간 그 인생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자는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동일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자신이 월세방에서 전세방으로, 전세방에서 이제는 자신의 아파트를, 근데 그 아파트에서 이제는 손주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정원이 있는 곳으로 이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주들이 뛰어노는 걸 볼 수 있나 했는데 그만 이제 덜컥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가 추구했었던 행복의 목표는 정원이 있는 곳에서 손주들을 뛰어놀게 하고 그곳에서 바베큐 파티를 하고 즐기는 것이 행복이었는데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만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자, 그 인생이 정원을 맞이한 집을 얻었지만 행복한 인생일까요? 결코 행복하다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사글방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자녀들과 함께 그 좁아 터진 그 한 칸 방에서 그 가운데서 너무 맛있다, 계란 후라이 너무 맛있디라고 하면서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제 다음 달이면 전세방으로 이사 갈 수 있을 것 같아 라면서 행복하면서 막 뜁니다. 사글방에서 살아가지만, 그 단칸방에서 살아가지만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부자가 자신이 정말로 수고해서 쌓아놨었던 건 이제는 너무나도 많아서 쌓을 곳이 없어서 창고를 더 크게 지어서 나를 위해서 비축해 놓고 이제는 계속해서 내가 연일 잔치를 벌이리라 라고 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그 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생명을 내일 취할 것인데, 오늘 밤 취할 것인데 너의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가 쌓아놓은 것을 누려보지도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한다라면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 않겠느냐, 하나님 손에 달려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는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서, 또한 자신의 무언가를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고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먹고 마시는 것에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 인생은 허무하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깨달은 전도자가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글로써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자는 앞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허무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 몇 날 몇 시에 찾아오는지, 내가 10년 뒤면 어떠한 모습이고 나의 손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지 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할지 알겠지요. 아니,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로또를 사야 될지, 아니면 내가 오늘 한자 하나를 더 외워야 될지, 아니면 괜찮다, 지금 족하다, 그래 사랑하며 살자라고 내가 감사하며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지 우리는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의 일을, 당장 1시간 뒤의 일을, 당장 내일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요동칠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도자에게 깨닫게 하신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12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에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가운데 이제 내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이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다음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나의 자녀에게, 나의 손주들에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살아갈지 고민해 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자가 대표적인 이제 앞일을 모르게 허무하게 죽게 되어진 인생인데요,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다음 아들이죠. 그가 굉장한 것을 얻습니다. 왕권을 얻었고요, 솔로몬이 누렸었던 수많은 재물과 부귀영화들, 또한 솔로몬이 남겨놨었던 수많은 신하들까지 전부 다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어지고 그 나라를 경영할 능력이 없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율법을 저버리고 백성들의 마음과 백성들의 뜻과 백성들이 호소하는 그것을 저버리고 말죠. 그랬을 때 그 결국은 남북으로 분열되어지는 것과 더불어서 그 나라가 멸망되어지기까지 전초기지를 밟는 초대왕이 되어지는, 분열왕국 시대의 초대왕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앞일을 모르기 때문에 이 자가 그렇게 되어진 것이겠죠.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제가 예언하지만요, 100년 뒤에는 전부 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천국에 계실 겁니다. 할렐루야. 불안하신 분 계신가요? 네. 정말로 신방하면서 계속해서 소망되어지는 것이 그것이에요. 이분이 믿음의 확신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3번, 4번, 5번 넘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고 구원의 확신 부분을 점검하면서 영접 기도문을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복음에 대해서 정말로 이제 내추럴하게 소개를 하고 그 가운데서 이제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까먹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의 마음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과연 구원받으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가운데 시간은 분명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 날과 시를 알지 못할 뿐이지.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 이 세상에서의 소풍이, 이 세상에서의 이 여정들이 정말 행복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지금은 안 됩니다. 내 딸이 아직 시집 못 갔습니다. 내 손주 결혼하는 거 못 봤습니다라고 하면서 안 됩니다. 지금은 아직은 안 됩니다. 내가 조금만 더 모으면 내가 저 정원이 있는 한 집을 살 수 있는데요. 이 세상에 미련 남은 사람으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안 됩니다라고 하고 있을지, 아니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고 있을지,
우리가 한번 그 시간을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하루를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불안이 많은 사람들은 일 중독에 빠지기 쉽다라고 합니다.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서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죠. 더 많이 대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전도자가 얘기합니다. 그렇게 지혜자의 결론도, 우매자의 결론도, 어리석은 자의 결론도 똑같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결론을 맺게 되어지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기 계신 사랑하는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사랑하는 딸, 주님, 이제는 주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라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치게 일만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사십시오. 호스피스 병동에서 살았었던 자들이 1위로 뽑았었던 내가 꼭 해야 될 말, 꼭 했었으면 하는 것, 껄껄껄 가운데 첫 번째가 내가 사랑합니다를 더 말해야 됐을 거리라고 하죠. 오늘 하루를 정말로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라고, 사랑한다 딸, 사랑한다 손자, 사랑한다 손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랑한다 사랑해요 여보라고 말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그 기쁨을 지금 가까운 사람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전해줄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